히브리서 9장 11절에 보면은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분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즉 손으로 지은 이 장막과는 대조되는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속죄의 피는 이 땅에서 속해 있는 성전의 장막을 찢으셨고 또한 하늘 성소에도 효력을 끼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승천하셔서 하늘에서도 대제사장으로 섬기신다는 것은 거기에 하늘의 장막이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 땅의 성전과 성막의 실체가 되는 것이 거기 있는데 거기서 섬기신다는 것을 의미하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장막의 성전의 일이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동물 제사는 반복적으로 드려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 흠없는 제물로 흠없고 우월하시고 완전하신 제사장이 그렇게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집례자도 온전하신 분, 예물도 온전한 것. 자기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말은 이후로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once for all이라고 하는데요. 단번에 하셨고 또한 그분 죄가 없었기 때문에 머뭇거림이 없으셨고 또 이후로도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 중심적인 해석을 해야 돼요. 제사를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예물을 드렸다. 이 모든 것이 그림자임을 기억하면서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어떤 사람이 시체를 만져가지고 그 육체가 좀 부정하게 되었다. 예식적으로 좀 부정하게 되었다 할 때는 바로 이런 방법을 썼습니다. 송아지의 피에다가 우슬초와 여러 가지를 섞어가지고 제의 물을 풀어가지고 그에게 뿌려야 그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그 육체가 정결하게 되어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예로 보여주는 것이죠. 예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즉 염소와 송아지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이렇게 대조시키고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동물의 피와 그 죄가 효력을 끼쳤다. 어디에 효력을 끼쳤습니까? 육체를 정결하게 하는. 그런데 그보다 훨씬 우월하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것을 수사적으로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이거 허투루 그냥 암송해버리시면 안 돼요. 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은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오셨어요. 단지 우리의 죄만 씻어주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그것도 목적이지만 그것은 하위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오셨어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도 역시 하위 목적이에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 오셨어요. 맞죠? 근데 그것도 목적 중 하나예요.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그것을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안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그분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는 삶이요. 그것은 불행한 삶이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삶이요.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않는 삶이요. 비참한 삶입니다. 역설이 있죠. 아니 내가 무슨 종입니까? 요즘 같은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종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 없이는 자유롭게 죄를 짓다, 자유롭게 종이 되어 자유롭게 지옥에 들어갑니다. 그건 어떤 의지의 강박도 없다는 뜻이에요.
스스로 좋아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려져서 주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되면요, 자발적으로 기쁘게 그분 앞에 항복하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희한해요. 그러고 싶어요. 이건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두 남녀가 사랑하게 되면요, 자발적으로 서로를 섬겨요. 이거 경험해 보신 분도 있고 보셔서 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고집이 세더니 상대방의 뜻에 나를 맞춰. 그리고 그걸 즐거워해. 이건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정말 부모를 사랑하는 자녀는요, 자기 뜻을 꺾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걸 즐거워해요. 이건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나 좋은 거 하기보다는 자녀를 위해 다 양보하는데 그걸 기쁨으로 여겨요. 기억하세요. 인생은요,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자유롭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의미 있어요. 아니, 나는 독립된 자유인이 하고 인생의 목적을 나한테 맞춰보세요. 나한테. 그것만큼 고단한 삶이 없어요. 얘는 주님을 떠나서 만족이 없거든. 야, 오늘은 한번 나에게 상을 줘야겠다. 근데 주님 없이 아무리 좋은 거 보고, 주님 없이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주님 없이 실컷 쉬어보세요. 의미가 없거든요. 인생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구원하시고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 최고의 목적인데, 하이레벨이 그리운다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이제 그분은 나의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마음을 다해, 그리고 즐거이 신속히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신다. 그분을 위해 살게 하신다는 말은 그분을 섬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마지못함이 아니라 즐거이 신속히. 그게 내 기쁨이니까.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신앙 고백하게 된 것은 just getting started. 단지 시작한 거예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거예요. 계속 가르쳐야 돼요. 주님을 섬기세요. 어떻게 섬겨요? 예배함으로 섬깁니다. 주님을 섬깁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를 돌봄으로 섬깁니다. 어떻게 섬깁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배워요. 그렇게 주님을 섬겨요.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우리의 예물로, 우리의 물질로, 우리의 건강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사로 주님을 섬겨요. 어떻게 주님을 섬깁니까? 내 뜻을 꺾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늘 예수님 생각하면서 묵종함으로 주님을 섬겨요.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삶이에요. 근데 그걸 무엇이 가능하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피가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는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모든 장애물로부터 자유롭게 해요. 이 피가 대단한 효력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피를 들이실 때 삼위일체가 모두 연루됨을 이 본문을 통해 알리십니다. 14절 보세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나오시고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자기 성자 예수님이 나오시고 하나님께 드린 성부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피를 들이시면 삼위 하나님이 모두 연루된 복된 삼위일체적 일이에요. 사역인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거예요. 성령으로 자신의 보혈을 성부께 드리사 이 모든 시민법, 관습법 폐하시고 하나님께 가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제 성부는 만족하셨고 성령께서는 모든 자에게 이제 부어지게 되었고 성자께서는 승천하시어 부활 후 승천하시어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재림하실 때까지 섬기십니다. 우리를 위하십니다. 그 피! 사람들은요 말할 거예요. 어떻게 그 폭력적인 피로 사랑을 이루지?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안 믿고 싶어요. 세상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아요. 기독교는 피의 종교야. 와,
되게 폭력적이야, 그지? 어떻게 모든 일을 그렇게 폭력으로, 학대로 풀 수 있어? 나같이 교양이 있는 현대인은 그런 거와 맞지 않아. 천만의 말씀. 그 피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역설의 은혜가 있죠. 그 피가 우리를 정결케 하고, 그 피가 우리를 순결케 하고, 그 피가 우리를 의미 있게 해요. 예수의 피를 바라보지 않는 자, 문선주와 임방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죽음이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만약에 교양 있는 현대인이라 하면서 그리스도의 피를 직시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요 100% 자기의 죽음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거예요. 근데 그 피는요 여러분,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자, 그 피가 우리를 다이렉트로 주님을 섬기는 일로 연결시키지 않고 과정을 통하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죄책감보다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양심의 괴로운 만큼 우리를 곤비케 하는 것은 없어요. 구약시대에, 즉 유대교의 복잡한 의식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그것을 합니다. 새 마음을 주거든요. 여러분, 양심이 괴로워서 사람들이 자살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양심이 자유를 얻어요. 거리끼는 게 없어요. 하나님께도 거리낌이 없고 다른 사람에게도 거리낌이 없고 나 자신에게도 거리낌이 없어. 양심의 자유란 것은 루터가 발견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발견하는 복음의 재발견이에요. 구약시대에는 양심의 이 깨끗함을 위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동물의 피를 흘려야 됐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양심의 자유를 얻어. 그냥 양심의 자유가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 양심. 그러니까 예수 믿고 우리의 그 의향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죽은 행실에서 재미를 느꼈는데 이제는 그런 데서 매력을 못 느껴요.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에만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외우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은 비신자뿐만 아니라 신자에게도 적용돼요. 그 비신자는 예수를 믿고 난 직후 믿자마자 이제 섬기는 자가 돼요. 주님을 위해 살고 그분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신자 역시 마찬가지죠. 그때그때 자백하지 않고 매일매일 마음밭을 일구지 않아서 양심이 죽은 행실에 다시 가까워졌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지금 이 편지의 독자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납하신 후에도 우리의 더러운 양심은 하나님과 우리를 멀리 떨어져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양심에 화인을 맞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는 이후에. 그때도 그리스도의 피로 돌아가야 돼요. 이것은 신자들이 반복적으로 피의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며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며 십자가의 의미를 배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었으니 나는 나를 용서하고 나도 이제 화도 좀 낼 수 있게 됐고 보란 듯이 돈도 벌 수 있게 됐고 나에게 좀 자기 연민의 복음에만 빠지지 마세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피의 복음이에요. 내가 흘려야 될 피 예수께서 대신 흘리셨네. 나의 양심의 자유를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피 흘려주셨네.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그분이 피 흘려주셨네. 나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의미를 주시기 위해 그분께서 피 흘려주셨네.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묵상하며 오늘도 순례의 길 의미 있게 걸어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